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티아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제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명히 연약한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색도 좋고 용모도 준수했으며 보기에도 좋았던 젊은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다윗은요,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전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전사라는 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이에요. 또한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무리를 지킨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어린 꼬마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곰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윗은 힘도 있었고 또 사자와 곰하고 부딪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약한 어린아이에게 양무리를 맡기는 어리석은 목자는 없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출중했기 때문에 양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쫓아 싸우러 갔으니 싸우러 간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더라. 다윗은 막내였으며 장성한 셋은 사울을 따랐더라. 장성한 형들에 비해 어렸던 것이지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젊은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티아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니라. 여기서 유스라는 영, 너는 젊은이다. 그런데 저 골리앗은 여기서도 유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너하고 비슷했을 때부터 전사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울이 볼 때에는 약해 보였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지 잘 압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의 젊음이나 사자와 곰을 죽였을 때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워낙 이제 사울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도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야 내가 너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으니까 난 너쯤은 상대도 안 돼. 난 너 죽일 수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 때려잡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골리앗 때려잡기. 우리 주위에 그리고 내 안에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인 골리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도 있고 자신의 힘과 칼과 창과 방패만을 의지하는 골리앗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이러한 골리앗들, 단순하게 키가 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골리앗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골리앗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골리앗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골리앗들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실제적인 적대 국가인 북한하고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합니다. 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몇 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죠. 근데 우리가 군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주변국이 너무 대국이기 때문에, 너무 대국들이 그 가운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붙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붙었을 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일 적이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싸움이 시작됐는데 싸움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은 타협이죠.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주의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의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는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평화협정 맺읍시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끝을 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오셔야만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 싸우자고, 마귀야 사탄아 이제 그만 싸우자고 한다고 해서 마귀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물론 속이죠. 그래 우리 그만하자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고. 이렇게 아둥바둥 뭐하러 싸워, 이제 좀 평화롭게 살자고. 평화를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평화를 외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 사탄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건 앞으로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지,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평화를 외치고 타협을 외치고 이런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쏘아놓은 화살 같아 거짓을 말하니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입으로는 거짓으로 자기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리는도다. 마귀는 지금 평화, 거짓 평화만을 계속 주창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유엔을 중심으로 다 평화를 주장하고 전쟁하지 말자. 저도 전쟁 싫어요. 그러나 외적인 전쟁이 아닌 내적인 전쟁, 영적 전쟁은 내가 평화를 갈구한다고 해서 마귀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필리스티아인들 중에는 최고 투사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m 90이나 3m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한 큐빗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그 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어쨌든 2m 90은 넘을 것이고 많게 잡는 사람은 3m 10까지도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인이었죠. 또한 그가 착용하고 있던 투구, 쇠민을 갑옷, 이 무게가 오늘날로 좀 측정을 해보면 60kg 정도 된다 그래요. 60kg. 저는 쌀을 매봤을 때 40kg짜리 매었을 때 어휴 너무 힘들더라고요. 60kg의 갑옷, 투구를 쓰고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무장을 할 때는 창자루와 배틀채 같았다고 합니다. 그 무게 역시 나와 있는데 철 600세켈, 철의 무게와 노새 무게의 측정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들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때 장성한 그 기준이 성경적으로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막내니까, 8 중에 막내니까 형들과 연년생이라고 본다 해도 다윗은 대략 15살 정도 됩니다. 3명은 20살이 넘었으니까 빼고 나머지 그 또 위에 4명이 있잖아요. 연년생으로 봐도 넷째가 19이라고 해도 이제 그렇게 치면 15살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정도로 보면 15이면 정말 어린애죠. 오늘날 15이면 중학교 3학년인가요? 애죠.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또 체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중학생들도 체력은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을 때 자신의 하프로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하자 잠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편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40일간 조롱당했다는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40이라는 숫자가 시험, 시련, 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의 대치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40일 넘게 딱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필리스티아인들이 바로 진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확한 성경적인 자료가 없죠. 어쨌든 딱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골리앗은 와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거기에 등장한 겁니다. 40일 동안은 대치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다윗이 온 것이죠. 거의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비난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이제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17장 23절에 나오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나이가 되지 못해서 전쟁에 출전하지 못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개혁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소년. 물론 소년이죠. 지금으로 보면 15은 소년이죠. 14살, 15은 소년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그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거인 골리앗만 보였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만큼은 죽은 것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거대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2020년 시작하는 달력에 신앙 고백만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자,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거기 나갔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의 사람 옆에는 항상 믿음의 파괴자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형 엘리압에 의해서 제지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째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하니라. 다윗의 형 엘리압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장자죠. 당연히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약하게 보이는 막내 동생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 시기와 질투가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저거 사무엘이 기름 좀 부었다고 저게 그냥 방자해가지고 저렇게 교만하구나.
엘리압의 눈에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엘리압은 자기의 오름으로 다윗을 판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오늘날 자기 오름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중립적인 위치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객관적이세요. 주관적이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의롭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관적인 것은 의예요. 선이고.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깊숙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주관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청하는 게 균형이거든요. 균형. 그러나 인간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들만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주관적이 되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도 뭐가 근거가 있습니까? 소위 보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보라고 하는 빨갱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그 진보 쪽은 보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있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관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오름이니까. 진보 쪽에서 보면 보수는 이상한 거고, 보수 쪽에서 진보는 다 빨갱이인 거고. 인간은요,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저쪽을 다 들어보고, 그래도 들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들어봤다는 게. 안 들은 거예요. 엘리압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분이 나왔는지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 자기 오름으로 다윗을 딱 판단하고, 너 교만하다. 오늘날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행동을 또 봐야 되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잊지 않고 묻습니다. 골리앗을 죽으면, 저 인간을 죽으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상하세요. 역대기하 1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되고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의 행위가 보상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에 대해서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구약과 신약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상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물질적인 약속을 한 것은 대부분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유대인, 그럼 천년왕국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 약속된 것이잖아요.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이시고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과 보상을 사모하며 일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보상이 목적이 되는 것과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근거로 일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상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감동하고 이 사랑이 감사해서 일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목적인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일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 난 면류관 받아야지. 그래, 나는 보상 받아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왕에게는 더 이상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일 다윗처럼 행동했다면 그의 생명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냥 의협심에 골리앗이 그냥 미워서 저건 내가 끝장낼 수 있어 라고 나갔다면 그의 생명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도 천국 간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따위 말들을 해서 마치 코로나도 무관하게 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순교한답시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순교예요? 어떤 목사가 개그맨이었는데, 옛날에 코미디언이었는데 신소골이라는 분, 그분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광화문 집회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며칠 전이요. 그런데 순교했다고. 그건 순교 아닙니다. 그냥 병 걸려 죽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리석음들이 여전히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게 맞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옥 가운데 있더라도, 순교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해요.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이고, 다니엘의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서도 안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외적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건 하나님이 굳이 개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엄청난 일일 경우들도 가끔 있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도 물론 위대하죠. 그것이 하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물론 그 위대한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홍해가 갈라진 일은 분명히 역사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실제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려요. 드디어 사울 왕의 허락이 내려집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사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이거 입고 가라고. 사울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갑옷을 의지합니다. 혹여 이 갑옷이 너를 보호할지도 모르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울의 갑옷은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골리앗의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가 얼마나 하찮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갑옷과 창과 칼과 방패가 먼저 보입니다. 그게 더 보이는 거죠.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을 쫓게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나약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을 입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게 아니라 자기 갑옷을 주는 것이죠. 그게 자기 눈에 옳은 거예요.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강력한 갑옷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건 갑옷이 아니었던 것이죠. 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익숙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익숙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울 때 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고 세상에 익숙하니까 그 익숙한 것에 자기 오름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주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것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에 익숙한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죠. 권력에 익숙한 사람은 권력으로 사는 것이죠. 인간 관계에 익숙한 사람은 인간 관계로, 지식에 익숙한 사람은 지식으로.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학자가 아직도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신학자가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이때 그러니까 모세 때 사용되지 않았다. 그럴듯한 뭐 논리를 펴요.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모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요. 그냥 인간의 논리만 있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믿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엇에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 보십시오. 너무나도 외적으로만 보면 한심하죠.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사무엘상 17장 40절 보시면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여러분들 왜 매끄러운 돌 5개인지 아시죠? 다윗은 실패를 대비해서 이거 던졌는데 안 되면 또 하나 해가지고 또 던지고 그러려고 5개를 한 게 아니죠. 그 전장에는 골리앗 말고 거인족이 4명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다윗과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 나머지 4명의 이름과 누가 죽였는지가 나오죠. 거기에는 5명의 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개의 돌을 가져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거인들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자기는 무장을 다 하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고 큰 칼을 들고 있죠.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골리앗은 자신만만했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보다 골리앗의 갑옷보다 더 강한 갑옷과 방패가 있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의 칼과 창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칼이시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믿는 것 우리가 구분지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아는 것과 그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들을 했던 것과 그것이 나와 무관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 어리석은 형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만이 형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육신을 입고 그분이 내려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형상 이외에는 그 어떤 형상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골리앗은 자신이 믿었던 방패, 갑옷, 창, 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매끄러운 돌은 자연성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깎아서 만든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그 돌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이렇게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시냇가의 부드러운 돌입니다. 시냇가에서
계속 다듬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돌이죠. 결국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의 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인간들의 정부와 정권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며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뭐 대통령이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보수가 대통령이 되든 진보가 대통령이 되든 누군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천년왕국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마지막에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 왕국만이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했던 모든 죄인들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몰살시키시고 이 땅을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뭐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있었고요. 장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군사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였던, 많이 잡아봐도 15살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한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 떠진 두 눈과 기도하기 위해 감겨진 두 눈,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움직이는 손과 기도하기 위해 모아진 두 손, 성경을 읽기 위해 열리고 기도하기 위해 열린 입,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꿇어진 두 무릎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 뭐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성경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성경 어떻게 잘 가르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들 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사탄이고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 자체를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 읽어. 많이 읽으라고. 성경 많이 공부하라고. 하라고. 단 믿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군사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 신뢰하라 이것이죠. 물론 사탄은 지금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학 박사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마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필리스티아인들과 대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골리앗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저 대적이 골리앗이 거기서 막 하나님 못 오가고 저희 죽일 놈. 마음은 다 굴뚝 같았을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어서. 그러나 모두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죠?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 그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실제의 경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더 위협적일지는 몰라도요. 그는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자신의 사역에 사용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복음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못 전해요. 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못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줬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께서 임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뭐 구약입니까? 아직도 그걸 울고먹는 목사라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주의 영이 그날부터 임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모독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익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더 살아있게 보이니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은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익숙했기 때문에 저 거대해 보였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골리앗들이 우리 주위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들의 교세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틀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어리석게 지금 현 시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는 주장들과 괜찮다 꼭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느냐요. 하나님은 꼭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시겠어요? 그것도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모이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경배받기 원하세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경배하면 돼요. 참 그냥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며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들이 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골리앗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골리앗을 죽인다는 명목으로 로마 카톨릭처럼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단을 나와 좀 다르면 이단. 성경적으로 봐야죠.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몰몬교, 여호와 증인, 로마 카톨릭, 극단적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영지주의, 이런 정말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단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눠야 되죠. 그러나 나와 좀 다르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저거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럴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골리앗을 완전히 끝장내실 분, 곧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 주위의 영적 골리앗들을 말끔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영적 골리앗들을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일이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골리앗들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들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